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5월 16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인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성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경건한 울타리 쉴만한 물가와 같은 주일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기적이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대면 예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일상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늘 더욱 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새로운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20일 주일 대면 예배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번째 교회 대청소를 하고 앞으로 5주 앞으로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은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 오전 9시에 참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6월 6일은 졸업 예배로 안혜은 또 폴드 조셉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대면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혜를 따르며 전하게 하소서.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소서. 5주 앞으로 다가온 대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남은 학기를 잘 끝내고 새 학기를 준비케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평등법이 아닌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 선교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지켜주소서. 금주의 매일 묵상은 잠언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고요.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역대하 1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 내외가 전해주신 코로나19에 감염되셔서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 교우들 함께 기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직 호전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꼭 전해달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전과 같이 똑같이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우리 선교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으로 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난과 공허와 흑암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 속에 아버지 고통과 좌절 속에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도 주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색하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성전 수리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받은 그 축복대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음으로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서 잠언 8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제목을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될 지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물론 1절 말씀부터 다 보면 더 좋겠지만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어떤 값진 것보다도 지혜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죄악들이 또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 죄악과 그 음행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과 유혹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세계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 능력, 그 효용성, 그 유익, 그 정말 비밀의 원리들을 맛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소유를 가진 자들보다 더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힘과 그런 원리들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이 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6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정말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어떤 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유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에 넉넉할 만한 그런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얻기 힘들고 어려운 어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어느 곳에서나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이 지혜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를 접할 수 있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자도 명철해지고 미련한 자의 마음도 밝아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도 미련한 자도 그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시며 정직과 진리를 말씀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로우시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으므로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맛보게 되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 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값진 것으로 깨닫고 이 은혜를,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그러죠. 나 지혜는, 여기서 나가 누굴까? 지혜는 누구일까? 인격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21장 이후 22장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인가요? 36절까지네요.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지혜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잠언 8장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계시며
그 지혜의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 지혜는요, 명철, 이해함,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이해 속에서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완벽한 이해는 지식을 얻게 돼요. 이 세상에 참되고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그 완전한 기준, 완전한 선을 이루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리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내 삶 속에 실천화해서 그 지식을 내 삶 속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화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지식과 함께 근신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신은 뭐냐면 성실하게 그 일을 이행해 가는 거예요.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그 지식을 실천해 가면서 그 지식의 능력을 체험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잠언 기자가 말하는, 여러분,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 말씀 속에서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고, 9장 말씀으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다음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선을 이루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면으로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다분히 사탄의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악들이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고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고 사탄에 의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악을 미워하고 제어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는 저도 바로 죄인입니다. 저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정말 이 땅에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닫고 이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13절 뒤에 보면은 그 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 악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슨 폭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의 분명한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이 뭡니까 도대체? 악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악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원어 그대로 본다면 교만은 높은 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아진 눈.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도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이 다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것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거만은 어떤 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비 꼬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다, 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까지도 사람들은 비비 꼬아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느니 혹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느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비 꼬고 왜곡되게 만드는, 회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만한 자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행실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들을 해코자 하고 폭행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행동들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패역한 입,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만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것들, 경건한 것들, 행위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우는,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것이라면, 오늘 이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바꾸어서 왜곡하고 훼손되게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이 죄악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두웠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원리들을 역행해 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우리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하고 죄악된 일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특별히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략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바르게 얘기해주고 바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도략입니다. 참 지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 참된 지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해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해, 더 나아가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처럼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루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 삶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지혜가 능력이 되고 그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어내기까지 갈 때 비로소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고 이런 많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존귀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요? 그 나라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세상이 행복해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가득해야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되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식과 이런 하나님의 성실한 어떤 생활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건강한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이루어서 이 세상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서 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속해서 장관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장관들이 뭐 인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 부적합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지금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공의로워야 되고요. 더더욱 정직해야 되고요. 더더욱 자기의 사심이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과 사랑을 가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6절도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재판관들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참 이런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모두가 찾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지혜의 유익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값진 지혜를 누가 찾고 누가 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의 혜택을 입혀주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에 무관심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시면서 애쓰고 계시는데도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노인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 받아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혜의 가치를 어떻게 여겼죠? 잠언 기자가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금, 은, 진주, 값진 보화들, 돈, 재물,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풍요롭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지혜를 얻게 되면요, 우리에게 재물도, 또 재물뿐만 아니라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악한 사람한테 재물이 있는 거는 더 나쁜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 재물이 있으면요, 그 재물을 선한 곳에 쓰고요,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회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정말 건강하게 건설해가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께 부귀와 장구가 있다 말씀하시고 재물과 의도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가지면요, 부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면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사라지고 이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가정이 깨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세요.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재정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환경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지혜가 돼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좀 체험하고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들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냥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시는 거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뭐 주를 위해서 일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기적과 축복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도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우리가 재물도요 그냥 막 해서 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야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모으는 재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그 모은 재물을 결국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곳간의 재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재물을 채우고 보화를 쌓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까지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단순히 이 세상의 곳간에 재물을 채우고 은행에 잔고를 많이 모아두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보화가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될 수 있는 하늘의 창고에 정말 우리의 보화를 쌓아가는,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재물이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영적인 비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눈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금생과 내생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소중한 지혜,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값진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혜택과 축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바로 이 지혜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진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지혜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지금 스탁이 뜬다, 지금 비트코인이 뜬다, 그거 사면 돈 번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지혜의 하나님, 이 지혜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려고 낳고 천한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모진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지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와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보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세상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아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제는 죄와 어두움으로 어리석음에 쌓여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져들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하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시사 십자가의 길을 갖추며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와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지혜가 되셔서 이 세상에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원히 따르며 전해야 될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간절히 찾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